우리 중고등부 찬양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도 또 우리 장로님 해주시고 또 성경봉도 또 하민이가 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 찬양 예배 같네요. 저희 일신교회 가정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상담가이기도 하고 또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참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달라스 신학교 또 총장까지 이제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요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요셉이 성실과 용서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과 용서. 이 성실과 용서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단어, forgiveness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거를 성실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사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딱 요약해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 그리고 정직, 신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아주 다 포함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의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이 인테그리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참 옳은 평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요셉처럼 그렇게 정말 무흠한, 다윗도 흠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흠이 있었고 다 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흠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테그리티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요셉은 참 성경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이렇게 인테그리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육법. 이 하나님의 양육법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양육법. 야곱의 양육법입니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1절부터 해서 요셉에 관한 그 기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요셉의 기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양육법과 하나님의 양육법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양육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잖아요. 근데 그 디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실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4장 거기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여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가정에 큰 재앙이 닥친 겁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부모님에게도 아픔이고 또 같은 오빠들에게도 아픔이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모조리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더 악해졌습니다. 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우리 30절 말씀, 우리 안 나와 있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지금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한 상황에서 지금 야곱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은 그 아들들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니들이 그 분노를 못 이긴 것 때문에 결국 내가 망하게 됐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제가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 안에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4장 30절에만 나라는 단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고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지금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야곱의 관심은 무조건 납니다.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경향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딸이 이렇게 욕보여지게 되고 또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한 상황에서 야곱의 관심은 나뿐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망하게 생겼다. 니들 때문이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가족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주 자기중심적인 경향,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거기 보면 요셉은 야곱이 언제 얻은 아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아주 더 사랑했다 그럽니다. 더 사랑했다. 아주 끔찍히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뭘 지었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데 왜 요셉만 지어 입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해왔던 이 야곱은 아들들이 지금 10명, 11명이 있는데도 그 아들들은 안 보여요. 늦게 낳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을 사랑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이 감비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이 서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 이 나라는 이슬람 90% 이상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결혼 제도가 뭐죠? 일부 다처제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이게 이 이슬람 사회는요, 알라에게는 오로지 복종.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교에 없는 개념이, 이슬람교에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슬람교에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입니다. 오로지 복종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뜩이나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그냥 결혼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정해줬어도 이 남자에게 돈이 없으면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력이 돼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그게 이슬람 사회라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결혼할 나이가 됐어도 아내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은 자식이 많잖아요. 뭐 10명, 20명 막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아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 이게 어머니도 다르고 형제가 다 배가 다르니까 이게 아주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지금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야곱은 이 요셉만을 편애하잖아요. 아주 그냥 요셉만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내 좋은 아들, 그래서 다른 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미워하죠.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말끝마다 아주 이 요셉을 상처 주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자녀를 양육했던 야곱의 양육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먼저 편애했고, 그리고 이 요셉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과잉보호를 한 겁니다. 너무 그 아들만 끼고 품 안에 끼고서 이제 그 아들을 양육을 한 거죠. 그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게 요셉의 이제 첫 시작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뭐 좋은 과외란 다 시키고 그리고 나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줬는데 그런데 아들 결혼한다니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자식이 또 공부하러 간다니까 또 돈 대주고 또 뭐 해주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녀가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3단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출생부터 17세입니다. 성장 기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7세부터 30세입니다. 이게 고난의 시기인 거죠. 그런데 30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소위 이제 성숙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3단계를 잘 한번 보시면은 먼저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숙한 아이를 우리 시기라면 부잣집에 채색옷만 입고 아주 과잉보호 가운데 자라났던 아이인데 늘 아버지가 나이 들고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늘 품 안에 끼고서 오냐오냐 했던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어디를 내려가요? 여기서 이끌렸다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은요 요셉을요 채색 옷 입혔다가 그리고 끔찍이 사랑했다가 자기 품 안에 끼고서 늘 입으로 쭉쭉 빠르면서 그 요셉을 키웠습니다. 정말 그 요셉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광야로 내몰아 보십니다. 광야로 그 아들을 내보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창세기 45장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요셉이 계속 야곱의 품에 있었더라면 요셉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애굽의 총리 요셉이 못했습니다. 늘 야곱의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 안에서 요셉이 컸더라면 요셉은 그런 큰 인물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습니다. 광야로. 그것도 여러분 13년 동안.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은 17년간 요셉을 자기 품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13년 이 요셉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양육법, 하나님의 양육법이 완전 달랐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편애하면서 아주 오냐오냐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광야로 내몰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이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진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광야로 내몰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 하이블스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 가서 이분의 교회에 갔다가 이분하고 함께 제가 사진도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요 10살도 안 된 9살짜리 아이인데 아버지가요 갑자기 이 아들을요 시카고에서 저 콜로라도까지 대륙 횡단 기차를 태워 보내는데 아무도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혼자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키를 배우도록 시키더라는 겁니다. 근데 16세에 이 빌 하이블스가 16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너 유럽 갔다 오라고, 너 아프리카 갔다 오라고, 너 중동에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주더니 카드 하나 딱 주면서 갔다 오라고. 8주간 갔다 오는데 유럽을 갔다가 중동을 갔다가 아프리카, 케냐를 갔는데 케냐에 갔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연찮게 이제 어떤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코너를 딱 도니까 그 코너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더래요. 왜 애들이 이상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들이 다 한센병 환자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빼짝 마른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데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든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금방 자기 숙소로 달려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빌 하이벌스는 노는데 요트를 타고 놀을 정도로, 요트를 타고 놀았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요트를 타고 놀았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여러분 그 3대 목사님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뭐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교회, 그리고 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뽑겠죠.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이 윌로우 크릭에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이 교회를 딱 개척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하면 어떻게 돼요? 부잣집 아들인데,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교회 개척하면 부잣집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교회 져주고, 그리고 집 사주고, 그리고 자동차 해주고, 생활비 대주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그 책을 보니까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주중에는 열심히 축원하고 일하고, 저녁에 사역하고, 주말에 또 사역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축원하고 돈을 벌었대요. 아니, 우리 식으로 봤을 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광경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부잣집 아들을 그렇게 키울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그 프론티어 정신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아주 나를 강하게 훈련하신 그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이런 그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야곱의 품에만 있었더라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양육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